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35절까지 신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아직 못 찾으신 분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병거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마음에서 어떠한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쓰러졌다,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가 아니죠.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헷갈리냐면 지금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오셔야 될 분들이 아직 안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자꾸 마음이 저쪽에 갑니다. 혹 못 오시면 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하고 미리 말씀을 주시면 예배 시간 시작될 때 제가 이렇게 헤매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죠. 뒤에 가면 이제 바울이 설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를 보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 형편 이야기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선포합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면 눈에 안 보이게 그들을 누르고 있던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귀신에게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풀어지고 회복되게 되고 그들 영혼에, 그들 마음에, 그들 가정에, 그들 삶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한 것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풍비박산났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교회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일은 당연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충만해지고 유대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약속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이, 성령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죠. 자기들은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려고 스데반을 죽이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만 남겨놓고는, 예루살렘 교회 이들만 남기고는 다 유대 광야로,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자,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는데도. 믿습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왜 마귀가 안 떠나가느냐?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쳐 기도해도 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복음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만 하지 내 속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살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라고. 왜 병 안 고쳐지지? 왜 이 문제 해결 안 되지? 그 소리 하지 말고 너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분명한지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됩니다.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 소식을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한 복음이 분명한 것인지, 이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위에 성령까지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부어졌는지 확인하려고, 안 되었으면 이 성령을 부어주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사마리아 다른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하고 갑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거 두꺼운 거 다 털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완전해지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십니다. 거기 보면 몇 절입니까? 25절. 아까 읽었고 이제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보셨나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빌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 빌립아, 일어나.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천사의 말이 임했을 때 빌립은 왜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거기 무슨 일이 있는데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왜냐고요? 하고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아멘 하는 게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예, 아멘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따지지 않겠습니다. 묻지도 않겠습니다. 예 합니다. 아멘 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득영이 너 때문에, 야, 내가 이정인 너 때문에, 내가 엄삼순 너 때문에 영광 받았다.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 빌립아, 저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가자지구, 거기를 말합니다. 저 가자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먼 길입니다. 나 여기 바쁜데요? 아, 그 먼 길을 왜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곳은 광야라면서 아무것도 없다면서 왜 가야 되죠?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예 하고 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즉시 예 할 수 있는 사람, 따지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 아멘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멘의 믿음 되기를, 언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정은수가, 야 김선아야,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자, 이렇게 하자고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시는 그런 순전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예, 아멘 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하지, 꼬치꼬치 그냥 왜 해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도 있는데요? 따지고 드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핑계대는 사람, 이제 중복께서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할 수 있는, 생명 달라 해도 예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에디오피아 넷시가 있습니다. 여기 넷시라고 되어 있는데,
내시라는 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관리,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급 관리가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알겠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앉아서, 병거 수레입니다. 수레에 앉아서, 달구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는데 어떤 책을 보고 있느냐?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더라고요.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입을 열어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자, 보셔요. 요즘같이 좋은 시대입니다. 차를 타면은요 너무 편안합니다. 어디 갈 때 버스를 타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비행기 타면 너무 좋아요. 그 여행을 가면서도 손에 성경을 펴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달가락거리는 수레 위에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불편한 그 수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읽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찾아가라 하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안 올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갖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찾아가서 만났으면 얼마나 더 편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예배 다 끝나고 지금 이스라엘 다 벗어나서 지금 저 가자 지구를 끝낼 즈음에 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빌립에게 감동을 주어 그곳에 가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고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기 사도행전 8장 처음에 보니까 사울을 앞세워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다 그냥 완전히 아작내놨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찾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옥에 가두는, 교회가 완전히 세상말로 아싸리 판인데, 그런 상황에 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상황에 이 에티오피아 관리 마음이 다 푸근하게 열려졌을 때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상황을 만든 다음에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막 괴로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한데 순이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순이 엄마 교회 가야 돼 한다고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이 언제 푸근하게 열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언제 확실하게 열립니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때를 찾아가야만 됩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라 했을까?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라 했을까? 우리가 한번 그걸 보기 원합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스바라고 나왔는데 세상 말로는 시바 여왕,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죠? 욕설 아닙니다. 에? 실제 있는 얘기예요. 성경엔 스바라고 나왔는데 세상 말은 시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영화 제목 시바 여왕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안 보셨나요? 보셨어요? 60년대 사람이구나. 자, 보십시다.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스바야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기가 궁금한 그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봐도 이걸 내놓고 이것 좀 풀어주셔도 자기가 가진 그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그 누구도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시작하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 어떤 양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따마는 노트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나의 궁금증 100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룡은 왜 태어났을까? 왜 죽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100가지 질문 해가지고 원주 시내 목사님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것 좀 풀어달라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들이 얼른 봤죠. 자기 교회 올 줄 알아서. 네, 자, 목사님 제가 이걸 궁금합니다. 꺼내 놓으면 전혀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응? 2번, 3번 질문을 받다가 난참 아씨 가요 하고 다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에 대한 반감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니까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툼한 노트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50가지 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요, 제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그에게 요만큼의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질문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막 풀어주셨습니다. 무릎을 꿇더라고. 저번에 누가복음 우리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설교할 때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거들랑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일을 만나면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누가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 생기면 미리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나면은요, 내가 고민한 것, 내가 계산한 것 그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요. 내가 이걸 어떡하지? 누구를 만나야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면은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대답할 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해결책들을 성령님이 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 스바 여왕이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 누구도 풀어주지 못할 걸 가지고 왔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확 그걸 다 풀어서 대답을 해줍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하느냐. 3절 시작.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은 은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여러분들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한 모든 걸 풀어내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법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모든 것에 대한 마귀를 이기게 되고 세상 모든 문제를 풀어낼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는지. 시바 여왕이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자기의 문제를 풀어준 그 솔로몬 왕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시바 여왕은 어마어마한 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엄청난 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향료, 보석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솔로몬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은, 금, 보물,
여러 향품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옵니다. 근데 시바의 여왕이 바친 만큼 많이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봐야 될 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갔더라. 자, 보셔요. 솔로몬 왕이 받았기 때문에 답례도 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귀한 것들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저가 시바의 여왕이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는 이 지혜를 탐내서 솔로몬과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디오피아 왕조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지금 이디오피아를 엮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어느 한순간 뚝딱 하는 게 아닙니다.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이 진행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어느 한순간 그냥 뚝딱 금나라 뚝딱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착착착착착착 진행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보냐면 민수기 12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2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얼마? 80. 지금 광야 생활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소 80이 넘었을 것이고 아직 요단강 앞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120살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도 90이나 100살은 되었을 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이제 100살 되었다 추정하십시다. 100살 된 모세가 아우 나 적적해 하다가 구스 여자, 이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옛말입니다. 이디오피아 게지바이를 하나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형, 모세의 누나가 아론과 미리암이 난리 났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어느 정도 난리 났느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니, 모세야 너 그럴 수 있어? 어째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구스 여자를 데려다가 삼을 수 있어?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야, 너만 선지자야? 우리도 선지자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우리도 못 들었어. 근데 왜 너만 들었다고 그래? 하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이 모세를 택한 것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온유한 사람을 내가 선택했는데 안 되겠다. 자, 미리암, 아론, 모세, 내 회막 앞에 서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네 선지자 맞아. 아론도 미리암도 선지자 맞아. 근데 내가 너에게 나의 비밀을 말할 때는 직접 나타난 적 없다. 꿈으로 보였고 환상으로 나타났다. 근데 내 종 모세에게는 그게 아니었다. 내가 직접 그에게 나타나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마주보고 내가 그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비밀을 감춘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를 이렇게 나를 경험한 적 있어? 내 종 모세는 내가 말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80살 넘고 100살이 가까운 모세가 이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를 얻은 것은 자기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정욕 때문에 얻은 게 아닙니다. 노인네가 무슨 정욕이 있겠습니까? 그게 있었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착하고 아리따고 예쁜 모세를 사모하는 여자 데려가면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못생긴 종족이 어디 족속인 줄 아십니까? 네? 아프리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최고 못생긴 게 어디 사람들이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키는 짤짤막하죠. 그들 딱 보면 아, 이거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이야 표시가 납니다. 왜요? 입술이 아랫입술, 윗입술 다 뒤집어졌습니다. 예전에 부시면 있을 때 헤트시 확 뒤집어져가지고 얼굴을 보면 입술밖에 보이지 않아요. 뭐가 이쁘다고 이 구스 여자를 데려왔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구스 여자를 데려와라. 왜냐하면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려는 나의 계획을 이제부터 시행하려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못생긴 여자를 왜? 그리고 모세가 나이 들었는데 왜? 하면서 끝까지 대들었던 미리암은 9절부터 보면 뭐가 임했습니까? 문둥병이 온몸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 생각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건 아니 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막 그러려고 하다가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예,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철저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복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총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한번 가보십시다. 31절입니다. 시편 68편 31절. 이건 모세가 고백한 믿음 고백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 것이다. 자, 방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구스인 모세가 얻었던 이 어린 이름도 없는 계집종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만나는 은혜 받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모세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이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땅끝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끝을 위해서 미리 이 구스 여인을 모세를 통하여 불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를 보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 아래서 이런 계획을 알기에 모세가 그렇게 행한 걸 알기에 솔로몬은 이 여자에게 시바가 바로 그 구스 거기거든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에 우리의 믿음의 씨 생명의 씨를 심으라 하신다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씨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저 솔로몬입니다 하고 이스라엘에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관리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우리 할아버지 나라야 하고 와서 예물 드리고 그냥 갔는데,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 관리는, 재정을 담당한 관리는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이 나라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성경,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되어진 이사야서 53장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지? 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았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낸 겁니까? 즉시로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행하려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누군가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교회도 별로 안 다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고 있다고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 때에서, 아니면 그의 조부모 때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믿음의 흔적들이 쭉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보면 이해하지 못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왜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승리한 만큼 내 후대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지금보다도 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이 구원되는 어마어마한 사건, 빌립을 통해 한 민족이 이제 구원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스 여인을 취하게 했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그 씨가 넘어가게 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했고 그를 받아들이게 했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완벽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 좋아하고 자기 혼자만 이걸 누리겠습니까? 그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말로는 우리는 솔로몬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야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실질적이 없는 이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하여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살아나셨다, 이분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면 된다고 엄청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복음 전한 그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대로 이제 우리 믿음 고백을 하십시다 하면서 침례를 주면서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어떤 한 민족과 지역을 변화시킬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빌립처럼,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파송되어지고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쓰기 원하는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주의 제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빌립 집사를 보냈어요. 왜?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말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빌립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자, 32절부터 33절 한번 보십시다. 32절,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지금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부분이 32절 33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이건 이 에티오피아 관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됨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 희생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면 양을 준비했다가 딱 잡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양 잡을 때 나왔던 피를 자기들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만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양을 준비했다 잡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우리 할 일 다 했어. 지금 에티오피아 관리가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이 권한 예언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뇨? 몰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양을 잡고 먹고 그 피를 바르면서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성경에서 하라 했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입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또 문제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똑같이 우리도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셨던 실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는 재앙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마귀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시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면 돼, 죽으면 천당 가면 돼, 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 없이 유월절 양을 잡는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이뇨 알지 못하는 저 에티오피아 관리나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되 예수님 왜 고난당하고 피 흘려야 되는지, 왜 저주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는지, 왜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나 교회 다니면 돼, 죽으면 천당 가면 돼, 이 말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깨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의미 없이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의 삶에서 깨어나기를, 영적인 졸음 상태도 완전히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주신 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어둠은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진 피가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야, 나는 너의 지난 날을 알아. 예, 우리 지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지난 날을 기억지 않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만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나는
지나간 날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거룩하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마귀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예전에 이랬잖아. 우리에게는 과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씻어진 오늘 나, 하나님이 존귀하다 여기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 때문에 나에게는 재앙 저주가 없고 운명 팔자가 없고 마귀가 나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재앙을 줍니다. 저주를 줍니다. 질병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망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게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간이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이라면 막 금식하면서 성경 고난 주간에 어디 금식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주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떠나가야 되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내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내 인생의 고난, 재앙, 저주, 운명팔자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밥 더 먹고 꽃배기로 먹고, 이 주간에 밥 꽃배기로 먹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힘을 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야 너 고난 당해야 돼, 야 너 아파야 돼, 너 실패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이 없다, 나는 실패가 없다, 내게는 재앙이 없다, 나에게는 운명팔자가 없다. 당당히 힘내서 속이는 마귀를 끊어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을 나에게 주기 원하신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 당당히 선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심 때문에 마귀는 나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게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좋은 말씀 많이 있구만. 지금 복음에 들어오기 전에 에티오피아 관료하고 내가 무엇이 다르냐 말이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저 운명발자를 끊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 끊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끊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말씀을 더 보십시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이 사람이 말합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도대체 여기에 이 고난받는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자기를 말하는 것이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에티오피아 관리가 궁금해가지고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빌립이 아싸 기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가면 그는 삽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몇 절을 보냐면 36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빌립아 내려가자고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파송한 거예요. 쭈뼛쭈뼛하면서 이거 이 사람 통할까? 될까? 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어도 머리에만 있는 사람들은요 저 양반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저 아픈 사람 치료를 위해서, 저 망한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요 막 머리를 생각합니다. 이거 전한다고 될까? 어떡하지?
근데 마음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녹아있는 사람은요, 가면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누가 막 이리 와봐요. 왜 이렇게 아픈 줄 알아? 왜 이렇게 해도 이거 일이 해결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답을 줄게. 필립이 그랬던 것처럼 안에 있는 예수님을 쏟아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머리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복음 아무리 전해보셔요. 마귀가 떠나가는지, 그 질병이 낫는지, 거기에는 문제가 해결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로만 알 뿐입니다. 머리로 아는 이 복음이 마음 안에 딱 녹아져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 하고 나올 수 있는,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생명으로 녹아졌을 때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복음이 마귀를 깨뜨리게 되고 저들의 연약한 병을 고치게 되고 저 묶여있는 모든 걸 풀어내며 하늘이 열리게 되고 응답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지기를. 나 그 복음 아는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아는 복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 병들게 하고 여러분 자녀를 방황케 하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냐 말이죠. 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생명으로 불로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확 쏟아져 나갈 때까지. 필립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곳 저곳, 이 가정 저 가정, 이 민족 저 민족을 향하여 파송되어지는 승리의 일꾼들, 복음의 참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다 전했더니만 보십시다. 36절 같이 봅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자, 안 시원하세요? 37절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사야서 53장 이거였어, 성경이 이거였어. 그리고 나서 즉시로 하는 말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는데 방해되는 것, 장애되는 것이 있습니까? 즉 내가 침례를 받아도 되겠지요. 여러분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이제 잘 따라오셔서 1절부터 보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멈춰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영접한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고 행위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침례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게 침례다. 이런 고백이 없이 침례받으면 그게 죄입니다. 자, 예수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왜 받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물에 딱 잠기는 순간에 그동안 내 안에 나를 주장했던 나 아닌 옛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물에 잠기면서 함께 더불어 동시에 죽는 겁니다. 물에 잠길 때. 그 다음에 그 물에다가 나의 옛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건 다 묻어놓고 나오는 거죠. 물에서 나올 때. 물에서 나올 때 어떤 상태가 되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입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3절에 지금 웬만큼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 없으니까 11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연장되는 겁니다. 침례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침례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침례 받는 무슨 장애되는 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보시죠. 지금 36절을 보았습니다. 37절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37절 써 있는 사람 손들어 보셔요. 37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셔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애석하게도 원본이 없습니다. 처음 쓰여진 원본이 없고 다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인데 여러 개의 필사본을 가져다 놓고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으면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사본을 놓고 갖다 놓았는데 다른 말이 여러 개 있는 부분, 그건 없음하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없음하고 가입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그것 중에서 유독 37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말이냐면 지금 에티오피아 관리가 물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데 장애되는 게 있겠습니까? 방해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대답하는 말과 그가 다시 화답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대답합니다. 너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된다. 나 침례받는데 장애되는 게 있습니까? 못 받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야. 온 마음 다하여 너가 순종하면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너의 마음이면 돼 그랬습니다. 그때 즉시로 에티오피아 관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영접한 성도가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침례 받아야 되죠. 37절에 바로 빌립의 대답과 에티오피아 관리의 고백이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음이라고 나와 있다니까. 자, 그래서 물에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물에다 푹 담갔습니다.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라, 죽어라, 죽어라. 옛사람은 죽을지어다. 옛것은 끊어질지어다. 끄집어냈습니다. 딱 나오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몇 절을 볼까요? 자,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의 길을 감으로 다시 그를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침례를 딱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주의 영이 성령님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침례를 준 빌립을 싹 낚아채서 원어는 낚아채다입니다. 낚아채서 슝 하고 옮겨버렸어요. 어디로? 아스도스로.
가자의 제일 큰 도시로, 지금 광야입니다. 맞습니까? 광야에서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침례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에디오피아 관리 만났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확실히 구원 고백을 다 이뤄내고 침례까지 준 이 빌립, 이제 빌립이 사명이 끝났습니다. 에디오피아 관리를 향한 빌립이 사명이 끝났습니다. 여기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명 끝난 빌립을 확 낚아채서 슝 하고 옮겨 버렸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 내시는 또 이 관리는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에게 분명히 침례 주던 자, 꾹 누르고 일으켰던 자인데요, 순간에 슝 없어져 버렸어요.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 빌립이 어디가 있더라? 저 가사의 큰 도시 아스돗에 있더라.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어디가 있더라? 40절 끝에 보니까 가이사랴, 이스라엘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 이 가자 지구는 지중해 제일 이스라엘의 이집트 쪽으로 아래쪽입니다. 근데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차를 타고 2시간 반, 3시간을, 지금 도로 잘 뻗은 도로로 가야 될 그 길을 어느 순간에 뿅 오락실인가? 하나님 옮기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문제를 뿅 하면 저 문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늘 열고 뿅 하면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믿느냐고요. 내가 믿어준 만큼 하나님이 뿅뿅 옮겨주고 가져다 주는데 안 돼요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저는 병자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한번 말하면요, 와, 이건 완전히 절대적입니다. 의사가 이거 치료 못합니다면요, 그냥 이미 다 그 말과 함께 이 사람은 이미 다 죽어 있습니다. 그들 못 고칩니다. 저 가서는요, 아니요, 하나님 살리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삽니다. 이 말 듣고 할렐루야, 나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의사에 상관없이 살더라고요. 요즘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한 암들 너무 많습니다. 안 돼요 하는 사람 못 고칩니다. 아무리 기도받아도. 근데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암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하실 게 어디냐고요. 지금 기도소전에 차를 타고도 몇 시간을 가야 될 그 거리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뿅 하니까 저기 가 있더라고. 누가? 빌립이.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옮기십니다. 사람만 옮기십니까? 내 삶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다 그렇게 옮겨서 저곳으로 다 내버려 주십니다. 그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파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옮겨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은혜, 이 축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 인간적인 감정으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고로 이건 안 돼 막으시냐고. 안 된다 하니까 안 된다 한 만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기도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해놓고 가가지고 사역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안 된다는데요? 그게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죠. 말은 축복.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 남편 때문에 안 되고요. 요즘 경제 때문에 안 되고요. 요즘 거래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 죽어라 망하랴. 요즘 교회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 믿는다고 뭘 믿어요? 뭘 믿느냐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걸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7장에 그 엄청난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저 저주받은 성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고 귀신이 떠나갔고 그 다음에 모든 연약한 것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 이 성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도 엄청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마리아를 다 점령하거나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을 경험하게 해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빌립이 간 것보다 에티오피아의 관리한 사람이, 그 고관 관리한 사람이 딱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너도 경험해라 했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드디어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빌립보다 더 귀하게 세워 쓰십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완전한 승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예전 빌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빌립처럼 세워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며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지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예 아멘 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흘려보내어 그곳에는 마귀를 깨뜨리며 묶여있는 모든 걸 풀어내는 승리의 삶이 되고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